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편 44편은 이 구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또 그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25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지금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항변합니다. 마지막 26절에서는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라는 간절한 간구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인 자신들, 그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을 기준으로 보면 이 1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말을 전합니다. 4절 이후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후손들인 그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절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전체적으로 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번역상에서 시편은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이 원어적으로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라는 표현인데 우리 번역상으로 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여라고 지금 시인은 자신의 노래가 들려줘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외칩니다. 자, 그리고서 자신의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곧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말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이 기억은, 시인이 쓰고 있는 이 기억은 정확히 역사적인 기억에 따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조상들의 날에 그 이전의 날들에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조상들의 귀로 그리고 제 귀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에 귀를 이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해진 것은 사실상 단순한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세대에 이어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서 이 가르치는 내용, 전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한 내용은 항상 머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새겨야 되는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달하는 의미가 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 참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신명기 31장 19절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록된 이 문자적으로 책이 많을 수가 없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계속해서 노래로서 이 긴 말씀이 사실상 길게 느껴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잘못 해석되지 않게 이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봐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32장 44절에서도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큰 일이 시인이 어디서 들은 그 애매한 기억에 날 듯 말 듯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정말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어떤 특별한 알고 있는 멘토들로부터 계속 전해지는, 장로들로부터 전해지는 정확한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전해지는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정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지켜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본인의 사명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전하여지는 가르침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성령 안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쳐진 것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이 시인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고 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전해지는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시인의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로서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이 주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 당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뭇 백성, 그래서 여러 많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데,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여기서 내쫓으신다는 것은 원어로서도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자리를 취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취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 단어로서 내쫓으시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뿌리 받게 하셨다는 말씀은 식물을 심거나 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심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심는 게 이 심고 난 뒤에 흔들려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다른 곳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한다라는 의미로 이 뿌리 받게 하시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달프게 하셨다는 것은 힘들게 하셨다, 아프게 하셨다, 또는 이런 악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로서는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이방 백성들이 그곳에서 잊지 못하게 내쫓으셨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실 것을 들은 이 조상들과 시인들은 정보 전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사실을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은 심겨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고 우리 민족들도 번성하셨다라는 이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과 신앙을 받은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절의 이 본문입니다. 사실상 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놀랍게도 시인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또는 자신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들 행하신 그 사람들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입장은 이 후손이 조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이 조상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자신들이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게끔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의 은덕이 조상들에게 있을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조상들의 은덕이 아니라 조상들을 그렇게 심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 생명을 걸고 그 싸운 곳에서 실제로 그곳을 얻었고, 그 얻은 거를 공의로운 방법에 따라 나누기도 하였고, 또는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눴을 때 어떤 좋지 않은 형벌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은 조상들이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7절 이하에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서도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정착하여 살 때까지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모든 싸움의 주인이 이 정복 전쟁의 주인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을 없애고 그리고 그 땅을 획득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 지켜 주시는 것, 그때서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이거는 철저히 구원이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그 계명이 그 가르침이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통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고 그곳에 새로운 곳에서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구원, 승리 이 모든 게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표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 승리의 사건, 그들에게 생명을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곳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표로 알려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이하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살아가던 초소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가나안의 모든 이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들에서 참으로 승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가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 시인이 대대로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해 들어서 노래로서 전해 듣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도 전해 들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듣고 있는 말씀에
이 3절의 고백이 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고백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노고를 알지 못하였던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힘써서 그들이 힘으로 그들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상들이 칼도 사용하였고 팔도 그들이 사용하였지만 실상 그들을 땅을 차지한 것, 그들을 생명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먼저 왕보를 보내시어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은 사실상 이 손과 팔과 그리고 주의 얼굴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도 나타나고 팔도 나타나고 주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예표로서 오신 분, 완전한 이 현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이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승리이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거룩함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해서 얻어지는 완벽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3절에서 지금 예표로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승리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오직 그들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특별한 단어가 표현이 쓰이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까닭은 이 기쁨으로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주체, 전쟁의 그 모든 승리의 주체, 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승리도 또한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시인의 하나님이 곧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시인의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시고 시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시인의 고백 속에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의 왕을 부정하는 반란의 의미에서 이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5절 이하에서는 그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말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에서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미 그런 승리를 주시고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붙잡고 내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